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하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제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정했습니다. 중국에 이모당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 비평가이고 언어학자죠. 1895년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미국과 독일에서 공부했고 세계 여러 유세 대학에서 교수로 역임했습니다. 이모당은 어려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교육으로 받았죠. 그런데 자라면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회의적이 됐습니다. 중국에는 철학이 있죠. 그 철학에 심취했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 서양의 문화를 비웃었습니다. 중국어로 아주 현란하게 비평했죠. 그리고 1976년에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당 하면 대만에서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문호라 그러죠. 이렇게 숭상이랄까요? 뭐 숭배를 받고 그러죠. 이모당이 살던 집이 있는데 그가 살던 집에는 많은 문집이 있습니다. 그 문집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보낸 40년은 나에게 있어서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 예수 믿음 없이 산 인생이 정신적으로 보살핌이 없는 고아라 했습니다. 이모당이 말년에 기독교로 귀의했습니다. 이모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가 대부분이 절대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 자연이 신이라 할 사람이죠.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연이라는 절대자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도 절대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체, 무신론자. 니체도 자라투스트라라는 초인, 절대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이스라엘 적대국이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도 절대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하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우듯이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 초림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그분의 지상 사역을 대신할 분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고도 오묘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 사상이 풍부한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하여 예수님의 말씀 사역하는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중에서 예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과정이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성령론이 나오는 14장 전에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떠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셨는데 이제 떠난다니 불안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4장 1절에 뭡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라소, 동요하는 그 감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원어의 단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은 상실감에 빠지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하던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같은 그런 상실감이 들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심한 말로 부인할 정도입니다. 수석 제자가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 16절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설명하면 다른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있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두 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보혜사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면 천국 법정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변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도 헬라어로 똑같이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죠.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위해서 대신 간청하여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변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30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 사랑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 승천을 떠나시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16절 중간에 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죠. 그가 누굽니까? 주어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정리가 되어가죠. 성령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니 헬라 원어로 보면 토 푸니마 투 하기온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The Holy Spirit. 뭡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한자풀이로 잘했죠? 성령은 거룩한 영. 자,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일이 되려면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떤 계기로 보내시게 될까?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우리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죠. 16절 앞에 부분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구하겠으니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이 히브리어나 헬레어는 문법 규칙 같은 게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형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앞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이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는 걸 언제 요청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린 피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흘린 피, 이를 대속하는 피, 그 과정을 거쳐야 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성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이 땅에 오실 텐데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할까요? 17절에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단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헬라어로 알레디아, 영어로 트루스라고 하죠. 트루스, 진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죠. 진리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도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에게 할까요? 우리 성령 충만, 성령 경험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자, 17절 앞에 있겠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신자, 불신자 전부 절대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 불신자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역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알려지는가요? 17절 후반에 있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글인지 몰라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죄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유혹이 많다는 것이죠. 그 죄의 길로 가기 전에 성령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주님은 자신이 떠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고아는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단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에서는 오프파노스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24장 9절인데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를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건 고대인의 전통적인 그 생활 양식에 의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도와주는 그 역할이 막대했죠. 자, 구약 시대의 고아들은 자신을 변호할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르파노스를 예수의 떠남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겪게 될 상실과 관련해서 상징적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 호수로 다 고기잡으러 떠났죠. 우리 12사도들은 12제자들의 경우는 유다를 제외하고 전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배운 가룟 유다가 또 배반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나타나서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이 배운 종교학자죠.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죽으신다고 그랬어요.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때가 되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오시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선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부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서마다 마지막에 다 설명되고 사도행전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파루시아, 재림의 방법이 있겠죠. 학자들은 세 가지의 경우로 다 설명하기도 하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여기서는 성령의 오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오게 될까요? 성령은 언제 오게 될까요? 이건 그 16장 7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약간 궁금해지죠. 예수님이 그냥 더 계시면 안 될까? 부활하시고 세상에 그냥 계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는 성령이 그렇다면 성령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물고기도 잡수시고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울기도 하시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제한, 공간에 제한이 없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떠나가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즉 왕이나 선지자에게 모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겠죠. 그런데 어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임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간혹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혼자 울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두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말씀 나왔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됐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성령은 세상에 오신 후 얼마 동안 머물게 될까요? 우리 16절 후반에 얘기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그리스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학자들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성령이 한번 임하면 계속 임할까요? 바쁘시다고 또 딴 데 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주 우리 로마서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신자에게 이만큼 도움이 되는 구절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신약 251면입니다. 자, 찾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의 수준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이 오묘하게 깊숙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적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부족하고 매달릴수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죠. 자, 둘째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는 심판을 경고하고 소망의 메시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가 전반부는 회개 촉구 심판의 과정이고 후반부는 다 소망의 메시지로 심판만 하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누가 의지하겠어요? 야단만 치시는데 결국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도 처음 초림하시고 말씀 선포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말씀 선포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우리 이제 두 개의 구절을 보면 잠언 1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도행 7장 51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구절이죠. 사실 성령이 주시는 회개 촉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성령의 회개 촉구는 거짓을 말하는 문제 있는 자에게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회개 촉구는 신실한 백성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즉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성령 대부흥이나 미국에서 성령 대각성 운동에서 시작한 것은 전부 회개로부터 촉발해요. 가장 신실하다고 믿는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은 잘못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될 때 보면 참회 기도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우리가 그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그 선지자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장면도 나와요. 아하스가 아니고 이사야라는 것이죠. 죄가 많은 아하스가 고백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또한 나는 못해서 죄악 중에 만들었다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죠. 골리앗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첫 번째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었죠. 거룩한 영이 있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답니다. 죄로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셋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장 26절, 27절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신앙생활에서 기둥이 될 만한 구절입니다. 자, 14장 26,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떠나자 제자들을 핍박했죠.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평안이라는 단어는 신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우리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샬롬이죠. 자, 신약에서도 에이레는 92회 정도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에이레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평안을 주노라 하죠. 인사하는 경우와 작별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주님이 작별하는 경우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얘도 중요한 논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 순교하고 그렇게 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걱정을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신실함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역경의 직면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주어진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만난 평안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초월적인 평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악의를 자기 자신 속으로 흡수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약속된 메시아적 평안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로마 제국은 강력했죠. 외적이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주님 말씀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동요를 막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고별 담화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나안 앞에 두고 있어요. 저기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거기까지만 하겠다. 이제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고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유명한 단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요. 신명기 31장 6절 8절에 나오죠. 그 이후에 이 단어가 선지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 전부 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외하다도 있고 여기서는 무서워하다는 의미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영어로 no fear,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즉 신약에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평안하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13세기에 성 프란체스코가 있어요. 이분이 예화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의 경우는 예화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인이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길어 올 때는 고대에서는 운물에서 물을 길어서 옮기게 되겠죠. 운물을 파야 되니까 가까운 데 있지가 않습니다. 긴 운물에서 물통을 내려서 담아요. 그리고 옮겨야 돼요. 그럼 물통에 물이 요동을 시게 되죠. 그래서 하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토막 하나를 넣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죠. 프란체스코가 왜 나무 토막을 꼭 넣게 되는가? 물이 요동치기 때문에 나무 토막으로 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예화로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친구의 쓴 서신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절망과 고통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네. 이것은 물통 안에서 흔들리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는 나무 토막을 넣으면 우리의 마음의 요동은 멈출 것이다. 십자가의 막대기는 마음의 요동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리스도 마음에 계속하여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신앙인은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랬죠. 거룩한 영. 이것을 또한 우리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 했죠. 장로님 말씀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가 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에. 공부를 해서 자기가 알되 그것이 체험으로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제자를 하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는 석학으로 모셔야 돼요. 어디든지 가말리엘 제자라면 말씀을 부탁할 정도로 그 당시 사회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난 거 그것만 반복해서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해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 만난 것으로 인해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서 신앙의 삶은 회복되며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홀로 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훌륭한 분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모든 훌륭한 분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인생이란
먼 길을 스스로 짐을 짓고 자기 짐을 짓고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상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한 세대가 30년이죠. 또한 아내의 신실함이 남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외톨이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신앙이 되면, 신앙을 믿게 되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일까요? 성년, 우리가 잘못되어 가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슬퍼하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부채가 타락에 빠져 사명 완수하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손, 그 히브리어로 야드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여러 번 반복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놀랍게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죠. 그러나 우리 출애굽이나 민수기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00만이 움직일 때 목이 마르고 물이 없게 돼요. 그럼 그동안에 보았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 놀라움은 밀려나게 되죠. 모세는 원망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도 원망 대상이 됩니다. 불평불만이 속출하죠. 이와 같이 인간은 육신의 작은 필요만 있어도 영적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계적인 명작 소설 부활과 전쟁과 평화를 누가 썼나요? 톨스토이죠. 톨스토이는 기독교가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 간주해서 신앙에 떠나 있었습니다. 55세 때 그리고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그 놀라운 소설이 소개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55년 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나는 18살 때 친구가 신이 인간을 만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났다.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신앙을 떠났다. 당시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학자들이. 특정 종교를 떠나야 자유를 얻는다고 얘기했죠. 유사한 사례라는 거죠. 그러나 55세가 되어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처음으로 평안을 얻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 언제든 나쁜 뉴스가 더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요. 좋은 뉴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나쁜 뉴스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도 평탄하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많이 생겨요. 나쁜 일이 생기면 치명적이 되겠죠. 어느 날 잘된 사업도 한번 망하면 헤어나가지를 못해요. 우리 IMF 때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 때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하다가도 어떤 질병이 생기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연세가 들고 하면 때가 되면 주변에 잘 알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에게서 다행스러움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10년 이상을 사모님이 이제 혼자 계셨죠. 목회하시던 교회는 못 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이 있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이 사역하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나중에 병환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여보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할 때는 대형 교회라 교인들이 집에 버글버글 했거든. 늘. 만나기도 쉽지 않을 정도,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을 정도였어요. 혼자 되시니까, 몸이 아프시니까, 물론 이제 오래됐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집에서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중앙병원에서 입원하실 때 저 가서 기도했었는데 그때와 상황이 다르죠. 수많은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병실을 지키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사모님의 옆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에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사모님이 목사님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이 사모님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켜주시겠구나.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병실을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힘들 때는 성령 하나님께 매달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아주 특혜입니다. 특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러한 성령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 하나 부르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찬송은 성령이 오셨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가끔가다 약간 질환감이 들면 이 성령이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이 잘하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셨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반주자가 굉장히 훌륭한데 제가 따르지 못해서 오랜만에 하니까 또 코로나 시기에 또 후유증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눈을 감고 약간 묵상하면서 말씀 요약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했습니다.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해결을 촉구하게 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신앙인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행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신앙인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그리고 평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놀라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 정리해 주시는 평안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삶이 고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